아멘. 제가 수요일 날 집회 선생님 마치고 어제 새벽 2시경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4시간 반을 거제에서 차를 몰고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어제 11시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한 30분이면 오니까 이제 10시 반에 이제 출발했습니다. 10시 반에 교회로 오려고 출발하는데 이 워커힐 쪽에서 나와가지고 강변북로 탔는데 길이 얼마나 차들이 밀리던지요. 그래서 이렇게 잠실대교로 건너서 이렇게 제가 늘 다니는 곳으로 오면 제일 빨라요. 잠실대교를 타려더니 잠실대교 들어가는 차들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앞으로 들어갈까? 끼어 들어가 버릴까? 하는 순간에 제가 얼마 전에 잠실 그쪽에서 끼어 들어가기 한번 했다가 저 위에 보이지 않는 은큼한 곳에서 경찰이 늘 사진을 찍어요. 그게 찍혀서 4만 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하겠더라고요. 4만 원 얼마 전에 냈는데 또 여기 찍히면 안 되는데 하고 그냥 통과했어요. 영동대교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기 보니까 경찰이 또 숨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잘 통과했구나 하고 영동대교로 갔더니요. 영동대교에서 잠실 여기 강남 들어오는 건 더 밀리는 거예요. 여기도 끼어들기 못하겠다. 통과.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성수대교로 해가지고 가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늦겠다 이랬어요. 10분 정도 늦으니까 좀만 기다려.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래 이제 성수대교로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성수대교는 더 밀려요. 그럼 이제 도저히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끼어들려면 확실하게 끼어들자. 그래서 맨 앞까지 가가지고 깜박이 넣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맨 앞에 쫙 달려가지고 깜박이를 쫙 넣는 순간에 백미러를 바라보니까 경찰차가 내 뒤에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저히 거기서는 갈 길이 없어서 이제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아니면 강북도로를 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갔다가 한강까지 올라갔다 반포에서 내려올 거냐, 아니면 의정부 쪽으로 동부간선도로로 갈 거냐.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가 빨라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가는데 얼마나 후회스럽든지 그냥 순리대로 했으면 되는데 내가 영리로 뭔가 바꿔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그 깨달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순리대로 좀 기다렸으면 벌써 갔을 건데 막 후회에 막시. 그래서 이제 동부간선도로 들어갔다가 중량교로 넘어갔다가 면목동으로 빠져서 다시 성수대교로 와가지고 성수동으로 와가지고 영동대교로 오니까 1시간 10분 걸렸어요. 그래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순리대로 안 하면 결국은 시간, 돈, 실패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순리대로 하는 것이 늦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을 읽을 때 순리대로 하는 바울과 역으로 영리로 하는, 진리를 반대로 바꾸는 사람을 영리라고 그래요. 로마서의 순리와 영리를 표현할 때는 여자가 순리대로 결혼하면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하고 사는 것을 영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거슬려 가는 길을 영리라고 그래요. 오늘 고린도 교회 순리대로 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영리로 하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까지 사도성이 없는 자다, 예수님 따라다니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니? 라고 하니까 바울도 답답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사도의 증명사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쭉 지금 지내오는 중에 오늘도 좀 마음을 좀 넓혀봐라. 너네들이 진짜 참 은혜를 왜 이렇게
헛되게 하고 있니? 진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1절에 메시지하면서 궁극적인 것은 바울이 7절의 메시지가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7절 확인하겠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일게요. 이런 제자들 되기를 바라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짜 제자에 가는 길에는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죠. 일꾼이란 말이에요. 제자란 말이에요.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누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바로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 믿어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무리로 쓰임받으실래요? 제자로 쓰임받으실래요? 제자로 쓰임받다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단 하루를 예수 믿고 가도 진짜 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누리다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오늘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앞에 차지 못하고 죽음의 위험,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수많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말할 수밖에 없다는 바울의 중심 속에 있는 메시지를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바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누려라. 그럼 자세히 보세요.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묻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 맞니? 라는 질문을 내게 오늘 던져봤어요. 사실은 앞에 부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의 무기를 가지자 이런 제목 가지고 아침에 새벽기도 이 말씀 가지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맞다, 의의 무기를 내가 좌우에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모르니까 순리의 길이 있는데 진리의 바른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안 보이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거짓 선자들이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평생에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요 하나만 붙잡으면,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절 봅니다. 함께 하겠어요. 시작.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렇게 선포한 메시지 보세요. 그러면서 3절에 중요한 직분을 얘기해요. 직분.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일꾼, 제자라고 하는 직분을 바울은 엄청 어마어마하게 지금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생명 걸고 가서 사역을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딤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그러니까 일꾼에 가는 그 길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뭐가 있었어요. 견디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궁핍함도 우리 안에 있었다. 이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가는 길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5절 보세요. 어떤 때는 매를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어떤 때는 갇힘도 있었고, 어떤 때는 복음 전하는 난동을 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있었어요. 6절 보니까 가는 길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 이게 무기였어요. 이게 없었다면, 진리의 말씀이 바울에게 체험이 안 됐다면 어떻게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진짜 은혜는 어디 안에 누려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뭐가 체험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체험만 되기만 하면 이것만큼 완전한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뭘 지금 자랑하냐면, 우리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체험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좌우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 되지 마시고 제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 하나만 잘 몰라요. 하나만. 그런데 그거 하나만 여러분 바로 깨닫고 가시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반드시 승리해요. 저는 9절 10절 묵상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 진리의 순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 승리하는 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9절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얼마나 멋있어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바울 속에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는 발걸음에 18절 보세요. 4장 18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오늘 고린도 6장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영원한 것을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바울 앞에 지금 핍박, 환난, 궁핍, 갇힘, 매맞음, 차지 못하는 모든 고난, 환난이 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받은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지금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오늘 발견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이걸 깨닫고 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 자체가 좁은 자가 아니에요. 지금 마음 자체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10절, 11절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진리를 말하는 바울 말보다 지금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3절 봐요.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모아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면은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이 좁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이 생각하는 것, 마음이 꼭 사이다 뚜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뭘 담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어지간한 건 다 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생각, 마음이 깊고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늘 필요한 것, 사역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자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메시지 한 내용 중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자, 내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는 뭘 누리셔야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 아니냐,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맞다면 너희들 가는 길 어떤 때는 견디기 어렵고 환난도 있고 공핍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갇힘도 있고 이로 말할 수 없는 핍박도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주었지 않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된 너희들에게는 이미 의의 무기를 어디에 주었다고요? 좌우에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그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전부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 잠깐이다. 이건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걸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의 마음은 넓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분명히 이런 축복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어요. 그럼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역보다 헌신보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뭐 때문에 드려요?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고. 그래서 예배 딱 마치자마자 손전사는 하나님의 은혜도 찬송하면 돼. 응? 미리 얘기해 줄게. 내가 좋아하는 그거 말고 손전사가 지금 작곡해서 그 찬양하란 말이야. 응.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노아는요, 네피림으로 그 시대가 다 무너질 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뭘 입었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면 여러분 의인의 축복, 아니 하나님 완전한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서 120년 동안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무슨 산 꼭대기에 만드니? 저 노망 들린 거 아니니? 이런 소리 안 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신앙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안 들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짐승을 쌍으로 반드시 집어넣어라 그대로 했고, 노아의 8식구 말고는 방주 안에 들어간 자가 없어요. 지금은 방주의 문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나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세요?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다? 믿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믿는 순간에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삶 속에 눈 뜨는 순간에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진짜 감사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것만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격이 돼야 돼. 감격이. 아니,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감동이 돼야 돼. 감동. 뭐 때문에 오늘 예배드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 안 해요. 저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13강, 12강 메시지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럼 그렇게 복음만 하고 그 모인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하나 제대로 각인시킬까, 그것 때문에 외치고 오는데 힘나는 건 누가 힘나요? 제가 힘나요. 그것만큼 신바람 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심어서 그들 속에 구원의 확신을 심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성령을 내게 보내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주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이번 주일날 메시지가 바로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신 거 아니냐고 16절에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된 거 아니냐고 6장 16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은 지금 뚱구름처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러니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성령도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의 성령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은혜 없는 사람들이 그 언약이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있다, 안 믿는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시작,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딱 한 군데 은혜의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는 구원이요. 두 번째, 내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누려지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만큼 멋있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축복.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시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이 알아요. 야, 여호와께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우리 집에 복을 내리는구나, 이 정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 임금이 해귀한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 못할 때 요셉이 가서 꿈풀이 해줄 때 뭐라 그래요?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이만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요셉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임마누엘이 체험될 수 있느냐? 절대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시려면 뭐부터 해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은혜가 뭐냐? 저는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은혜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이걸 붙잡았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겠어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조금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에 쓰임받는 게 은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라 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되리라라고 하는 영원한 약속을 주었어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내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심지어 제가 결혼하는 가정에다 축의금 줄 때도 꼭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돌잔치 돌집 갈 때도 축의금 넣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꼭 사도행전 1장 8절만큼 중요한 거지. 저는 이걸 깨달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 가서 방명록 쓴다, 다른 거 아니에요. 쓴 그분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근데 내가 한 군데 안 써요. 거기도 써도 되는데 장례식장 가가지고 사도행전 1장 8,
쓰고 싶은데 장례식에 쓰기는 좀 그걸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너무하다. 무슨 사도행전 1장 8절.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진짜 성취되는 장소가 장례식장이에요. 왜? 진짜 장례식은 뭐예요? 그 집안에 흑암 저주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 장례식 치르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례식에도 내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하면서 이렇게 몇 자리 적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늘 이후부터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 이게 전적인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깨닫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축복 안 하세요? 오늘 이 네 가지 은혜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의의 무기를 가진 제자 되기를 바라요. 의의 무기를 가진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정확한 21절이 아니다 11절에 정확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고백을 해요. 나는 그래서 이것부터가 시작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축복을 누릴 때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다. 이게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도 어디 안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진짜 더 중요한 게 이 다음에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아까 노아를 얘기했어요. 노아의 사적 족보는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지요. 여러분 의의 무기를 갖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의인의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의의 열매도 맺혀지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딱 붙잡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의의 기준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의의 기준인 줄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의인으로 인정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맞지요? 24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않으세요.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기준 삼았어요? 화목제물 되신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묻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26절에 정답을 말하잖아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의인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여러분 의자를 써도 이게 양 밑에 내가 들어가야 돼. 이게 의자 아니에요?
양의 피를 안 바르고 누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 한문에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중국 애들이 잘 몰라요. 그 기준을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의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일단 맺혀지기를 바라요. 이게 누려져야 여러분 삶 속에서 의의 무기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누려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도 정확하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7절.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의의 축복, 의의 선물을 받은 자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오늘도 무슨 노릇하자고요? 이런 왕노릇하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 비밀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만큼 안 돼요. 로마서 6장 13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로마서 6장 13절 자세히 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 이제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면서 진짜 여러분의 지체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보세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밤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 바울이 로마서도 사실은 마지막 바울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의의 정확한 비밀을 성경에서 제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복음과 의인의 축복을 제일 명쾌하게 말하는 사람 바울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평생 꼬여있는 문제, 맨날 죄인이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집회 갈 때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전부 죄인이래. 그래서 의인인 것처럼 노력하는데 잘 안 된대. 그럼 노력하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 말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집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까 하면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래. 하나님의 뜻의 근본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생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만 지금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밤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했던 메시지지만 오늘 메시지, 오늘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의의 좌우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가자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메시지를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평생 의의 무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때 이제 바울이 메시지한 이게 이제 확실하게 기억이 낸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 7절 여기까지 이 메시지를 하면 이 메시지가 저절로 이해가 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 7절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의인의 축복, 의인의 열매, 의의 무기를 가진 것은 바울이 노력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것도.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나는 좌우에 지금 갖고 있대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지금 다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했을까? 그럼 내가 진짜 의의 무기를 좌우에 다 가지고 있느냐?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 한 손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건데, 이게 되니까 얼마나 신이 나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라요. 이거 깨닫고 가면 여러분들 삶의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처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대요. 그런데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예비해놨어요? 네? 7절 메시지를 안 붙잡으면 6절 7절 메시지를 안 붙잡으면 안 되고 앞에 부분의 메시지를 안 붙잡으면 의의 면류관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쭉 메시지하는 중에 지금 뭘 하자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먼저 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3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지. 복음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4절 보세요.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진리를 말해도 허탄한 길로 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나 똑같아요. 지금 디모데 메시지나. 자, 5절 6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무슨 일을 하자고요? 전도자의 일을 다 하기를 바랍니다. 그 직무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전도자의 일이라는 직무를. 중직자, 목사, 장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닉네임이 내게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 보세요. 6절 7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전제가 뭐예요? 전제는 번제단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도 하고 관제라고도 해요. 이 전제는 뭐에 예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을 전제라고 해요. 그럼 바울이 전제와 같이 임하는 뭐예요? 나도 이제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시간표가 다 됐구나. 그 너희들 앞에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7절에 메시지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가 준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여기까지는 좋았죠. 8절만 말할 때는. 그런데 앞에 부분부터 말하니까 조금 주눅이 들죠. 그냥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 오늘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근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본,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한 분만 각인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각인되기만 하면 여러분 삶은 날마다 익사이어팅이 돼요. 어떤 때 저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내 속에 막 흥분이 돼요. 흥분, 영적인 익사이어팅. 맞다,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킨 제사장, 마귀 손에서 건져낸 만왕의 왕,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본 그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이 말씀의 흐름을 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씀을 잠만 잘 붙잡아도 말씀이 자꾸 그리스도 아닌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 제가 율법적 목사라면, 근본이 율법이라면 말씀도 율법으로 나와요. 제가 근본 신비주의하는 목사라면 계속 말씀도 신비로운 것만 찾아서 말씀을 해요.
그러나 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이것 말고는 말하지 않겠다.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근본 이거 하나만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있기에. 그러니까 말씀도 늘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증거할까? 그것 말고는 말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 이 말씀만을 붙잡는데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고 말씀을 붙잡는데 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보이고 그 기도 제목이 내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나의 미션이 됐다. 생각만 해도 감사가 돼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딱 오늘 도전해 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자 일에 내가 결단하겠다고. 전도자의 가는 길을 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의의 무기를 좌우에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그것 가지고 멋지게 한번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하여 여러분 결단하고 간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의의 무기를 가진 제자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승리하셨지만 앞으로 더 멋있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말씀 확인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게 은혜가 구원인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은혜가 성령을 보내신 것인데 임마누엘이 내게 은혜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은혜인데 그 안에서 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 보고 이 시간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한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바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는 길에 견딘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함이 무수히 있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허락하여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바울의 가는 은혜의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을 날마다 누리게 하셔서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이 맞물리는 복 있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의의 무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의인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 발걸음을 떼는 모든 발걸음마다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생명 안에서 의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갈 때 왕노릇하게 하시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근본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것과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속에 비전과 미션을 찾는 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를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